동일하신 날마다 동일하신 주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서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고 말씀을 드려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어차피 말씀을 100번 들어도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사랑합니다. 수만 번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말씀이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고 해도 무슨 소용이야.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데요. 그래도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한 분이라도 변화되신다면 하나님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얘기하면 돈을 사랑하지 마라. 그럼 나 이제 돈 안 사랑해야겠다 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하지 말고 여기서 한 번에 변화되지 않으니까 또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마라. 하나님이 질책하시려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변해서 진짜 영적인 행복과 진짜 인생의 큰 행복 가운데 살아가게 하게 해주시려고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삶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따라가야 진짜 우리에게 참된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마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나니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돈도 너희의 주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데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된 인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돈이 너희를 다스릴 수 있다라고 충분히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주인이 되는 순간 하나님 백성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돈이 필요하지요. 물질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이 내 주인이 되는 것과 주인이 되지 않고 물질로서의 그 경계선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어느 정도의 마음이면 돈이 주인된 사람이고 어느 정도이면 돈이 주인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된 그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일까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기준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재물, 돈의 지금 갖고 있는 그 수준이 그냥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냥 족한 줄로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족하게 여기십니까? 하나님이 그냥 지금 내 수중에 주신 어느 정도의 물질 요거를 있는 것을 만족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돈이 얼마가 있고 없어서 내게 만족함이 있거나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족한 줄로 알라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돈이 주인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을 할 때 부교역자실에 한 권사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이 권사님은 부유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웃는 얼굴로 부목사님을 설득을 하는 겁니다. 내가 예전에 부동산 투기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목사님 200은 있잖아요. 200으로 저 부동산 아파트 청약 넣어가지고 그 당첨되면은 그거 프리미엄 붙어가지고 팔면 돈 벌 수 있다. 목사님 200도 없어요? 막 얘기하는데
듣기 너무 싫더라고요. 목사님 200도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판단하고 부목사님 표정이 막 일그러지는 겁니다. 근데 저 옆에서 듣고 있는 저도 어렵더라고요. 죄송합니다만 그 권사님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가 영안이 열려서 그분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별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말씀이 그렇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네가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이를 중히 여기든지 저를 중히 여기든지, 이를 경히 여기든지 저를 경히 여기든지, 하나님 중히 여기든지 돈을 경히 여기든지, 돈을 경히 여기든지 하나님 중히 여기든지, 사람은 둘 중에 하나다. 중간은 없다. 네가 돈 섬기면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다. 돈 사랑하지 마라. 그래야 두 주인은 섬길 수 없기 때문에 돈 사랑하면 안 된다. 주님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 권사님 영혼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 칭찬 받을까요? 야, 너 하나님 섬기다 왔냐? 아니잖아. 부동산 섬기다 왔잖아. 땅 투기 하다가 왔잖아. 아파트 청약 넣고 프리미엄 따려고 그거 고민하다가 왔잖아. 주님 칭찬하실까요? 아니죠. 이미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돈을 족한 줄로 알아라. 자, 족한 줄로 알아라. 예수님, 하나님, 저는 지금 돈이 없는데요. 어떻게? 전 남들보다 지금 상대적으로 돈이 없는데요. 어떻게 제가 지금 족하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신명기 31장 6절 말씀입니다. 뭘로 만족하라는 겁니까? 돈 있고 없고로 만족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돈이 얼마가 있던 간에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냐?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않을게. 하나님이 있잖아. 돈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걸로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주인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 돼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돈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떠난 건 아니야.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하나님이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말씀해 주셨잖아. 돈이 없어도 하나님은 함께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두렙돈 넣은 과부를 칭찬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돈 많고 적은 거에 하나님 계신 분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계신 분이시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으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 날 버리지 않는 하나님, 날 떠나지 않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돈이 상대적으로 너무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 안 믿는 재벌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제 주변엔 그런 분이 없습니다. 다 좋으신 분들밖에 없어서 여러분 주변에 한번 하나님을 안 믿는데 진짜 재벌이신 분이 있으면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부탁입니다. 당신의 마음엔 만족이 있습니까?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당신은 그 주인으로 만족함을 느낍니까? 한번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건희 회장님과 친하다면, 그 신격호 그 회장님과 친하다면 물어보고 싶습니다. 만족함이 있으시냐? 남들보다 돈 엄청 많으신데 하나님은 없으신 그분에게 한번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돈이 있고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족한 줄로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에 담대함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음에 담대신데 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담대히 말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노라. 여러분, 돈이 주인 되면 무섭습니다. 무서움을 느낍니다. 왜입니까? 내 주인이 날 지켜줘야 되는데, 이 돈이라는 내 주인이 날 지켜줘야 되는데 주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날 지켜줘야 되는데 주인이 없다. 돈이 없다. 무서움을 느끼는. 돈 무서워하고 사람 무서워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안 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 세상에. 야, 돈 아름답지 않니? 저 페라리 차 갖고 싶지 않니? 큰 집 갖고 싶지 않니? 야, 그게 네 주인이야.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그 물질이 주인이 되는 순간, 우상이 주인이 되는 순간 마음에 무서움이 들어옵니다. 사람이 무섭기 시작합니다. 자, 반면에 하나님이 주인이 된 인생은 이 안에 무서움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님이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돈 때문에 무서워하지 않겠다. 나는 사람 때문에 무서워하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이 주인 되신 이상의 인생의 기본적인 고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주님이 날 돕는 이시 내가 무서움이 없다. 사람이 내게 뭐 어떻게 하겠노?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서 무서우면 주인을 바꿔야 합니다. 돈은 없을 수도 있으나 하나님은 항상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돈은 있다가 없을 수도 있죠. 그럼 사람이 무서워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언제나 함께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떠나도 하나님은 저희 지키십니다.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은혜인가요? 저희 7절 말씀 이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7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 인도하던 자 한번 생각해봐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가르치던 리더분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인생에. 저에게도 많은 리더분들이 계셨습니다. 뭐 목사님이 계시기도 했고 뭐 집사님, 권사님이 되시기도 하셨죠. 자, 그들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신 분들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전 한 4분 정도 떠올랐습니다. 자, 그럼 떠올리셨으면은 7절 말씀에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한번 봐봐라. 행실을 한번 봐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말도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행실 보라는 거예요. 행실. 저는 여러 리더를 보면서 그 생각했습니다. 강단에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기도를 안 하고 가장 먼저 일어서 나갑니다. 예배에 빠지지 말라라고 얘기하는데 예배에 안 나오는 분도 있습니다. 보면서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예배를 거룩하고 예배를 세워야 된다고 하면서 예배를 안 드리고 집에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실족한 적이 있었고요. 제 마음이. 기도를 하자고 하면서 기도를 안 하는 분들. 자, 그런데 반면에 좋은 리더분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사랑합시다 라고 얘기하면서 진짜 예수님 위해서 평생을 바친 목회자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사랑하자고 하면서 평생을 예수님 위해서 수절된 인생으로 사신 목회자분. 그리고 제게도 한전도사 기도해야 돼. 그리고 기도를 하고 싶은 간구가 일어나야 돼. 영혼에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끌어올려야 돼. 나는
골목에 들어가서 기도했어. 5분, 1분 남았을 때도 잠깐 틈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 그렇게 가르쳐 주신 분도 계십니다. 그분은 실제로 틈날 때마다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너희에게 말씀을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한 자들 한번 생각해보고 행실 한번 보라는 거예요. 행실의 결말이 어땠는지. 그리고 7절에 마지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행실을 보고 그들을 본받으라, 그들의 믿음을 실제적으로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이 포인트는 이거죠. 말과 행동이 일치하냐, 동일하냐, 그럼 진짜 본받을 만한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내가 부모가 행실이 안 되는데 자녀분들에게 행실이 바꾸라고 한다고 바뀔까요? 자녀는 나의 행실을 보고 자라는데요. 부모님이 공부하기를 싫어하고 기도하기 싫어하고 말씀 읽기를 싫어하는데 말씀 읽어, 공부해, 기도해. 엄마도 안 하는데 내가 왜 해? 엄마의 모습에서 그걸 찾을 수 없는데 내가 왜 기도해? 이 맞을까봐 말을 못해도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왜입니까? 행실을 보면 그 사람이 드러나기 때문인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진정으로 본받아야 될 분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처럼 동일한 분이 없다는 겁니다. 일정하신 분, 말과 행실에 있어서도. 그리고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사람은 변덕스럽기도 합니다. 예수님 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제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못 박히신 인생.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의 어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인생을 사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말씀을 하시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사셨죠.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인생. 자, 그리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어제는 나를 사랑하신 인생이셨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예수님의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내게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은 다른 말로 지금으로도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내게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 예수님은 내게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예수님이 우리를 버릴까요? 비가 오는데도 쫓아오시고 바람 부는데도 쫓아오시고 내가 학대받을 때도 쫓아오시고 내가 고난받을 때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 고난받을 때도 바라볼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하죠. 저도 마음에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 지나가게 해주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는데요, 그 은혜를 주십니다. 그 자리에서 또 주님이 항상 함께 계시는 분이시다는 겁니다. 다니엘과 새칠구가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도 따라 들어가시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도 따라 들어가시고, 주님이 오늘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는 겁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 날마다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는 일이 주님의 주 업무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큐티한 요한복음 7장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 준비하다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게 말씀 이해가 안 갔었는데 오늘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예수님을 안 믿고 의심하는 형제들한테 한 말입니다.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이 말씀은 너희는 언제든지 나를 믿을 수 있는 때가 준비되어 있다. 너희는 언제든지
내게로 올 때가 준비되어 있다. 항상 열려 있다. 주님 이런 말씀하시는 거더라고요. 자, 이게 너희 때는 왜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그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이 항상 우리 곁에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항상 내 마음 열리기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마음 안 여셔도 내일 여셔도 주님은 그래도 계십니다. 그러나 아직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마음 문 여시기 바랍니다. 돈이나 우상을 나의 주인 삼는 게 아니라 나의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영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영혼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요한복음 14장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라고 얘기하죠. 신약성경 마지막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말씀하신 바 같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에게 다시 와서 너희를 인도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예수님의 영혼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주님 계시는 곳에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자 예수님의 영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토록 주님 계신 곳에 살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결론을 좀 이렇게 내리고 싶습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항상 일정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는 변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변덕이 없습니다. 성령님께는 변덕이 없습니다. 저도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이 마음을 성령님께서 주셨습니다. 나는 일정에 나한테 잘해. 성령님 이런 말씀. 사람은 잘해도 배신할 수 있지만 나는 변하지 않아.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요즘에 이 학생부 주제도 성령 세례입니다. 저도 성령 충만을 받고 싶어서 계속 성령님 붙들고 청년분들과 학생들 모시박히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을 받아서 변한다. 1:1 양육 청년분들 하면서도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성령님 말씀해 주시고 성령님 듣게 해 주시고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 나의 마음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가 얘기합니다. 양육받는 사람에게 내가 당신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요. 내가 아무리 말한다고 당신이 바뀌는 것이 아니요. 성령님이 임하셔야 조금씩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서 주인 되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선생님 되어 주셔서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양육 시작합니다. 그러면 청년분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별 기대 안 했다고 처음에. 그런데 이해되고 하나님한테 깨달아진다고 이런 간증들 하는 겁니다. 성령님께 영광인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인 삼고 예수님을 주인 삼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기분에 따라 우리에 대한 처우를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일정하게 우리가 하나님께만 잘하면 성령께만 잘하면 우리가 주님께만 잘하면 주님은 항상 일정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매 삶 속에서 그분을 인식하고 생각하면서 항상 그분에게 잘하시길 소원합니다. 그럼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충만하게 하십니다. 레위기 10장 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 영광을 나타내고 내 거룩을 보이시겠다라고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이 살아계신 예수님과의 평화를 끊임없이 추구하십시오. 근데 예수님과 평화가 지금 유지되고 있나? 사람이 영이기 때문에 딱 압니다. 주님 멀다. 그럼 빨리 그거 회복하셔야 됩니다. 주님과의 합평,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의 간구. 근데 주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지면 무서움이 없고 담대함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읽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큐티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새벽 기도를 나오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는 마귀가 삼킬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이미 삼켜진 거 아닙니까?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약한 영아 물러가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간구하는 심령이 일어나야 됩니다. 기도하기 싫어 이런 게 아니라 기도하고 싶어. 말씀 읽고 싶어. 큐티하고 싶어. 오늘도 내 생각이 나를 이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셨으면 좋겠어.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재해 주셨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일러주셨으면 좋겠어.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시험과 두려움, 무서움이 있지만 이것은 내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요 돈이요 우상이요 재물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음에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주인 되어주시고 예수님 내 주인 되어주시고 하나님 제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내가 날마다 예수님과 평화를 유지하면서 살 수 있도록 내 영혼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아시죠? 시험 들어옵니다. 마음에 사람 때문에 들어오고 환경 때문에 들어오고 영혼이 죽는 겁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영혼이 죽으면 몸도 죽고 마음도 죽는 겁니다. 날마다 깨어 기도 간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활자가 아니라 레마의 말씀으로 내게 읽혀져서 하나님 내게 지금 이렇게 살라고 명하시는구나. 아멘.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까요? 여러분, 돈을 주인 삼지 마십시오.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신 비바람이 부나 풀무불에 들어가나 사자굴에 들어가나 언제나 함께 따라오시는 그 주님을 주인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